지지난주에 이제 로마서를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강해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다른 성경 통독이 있어서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로는 이제 교리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신앙이 견고히 설 수 있고 또 미혹되지 않고 복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딱딱하더라도 함께 꼭 집중을 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로마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의 배경이 어떠한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본문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죠. 또 은혜가 무엇이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복음과 은혜가 뭐냐라고 말할 때 구체적으로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은혜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성전에 올라와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부터 들었던 말씀, 그 중에 단어가 가장 많이 들은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이요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복음은 뭐겠습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기쁜 소식이 되느냐? 그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된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천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때요?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시고 그분이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소식을 구약에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쁜 소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교회에 드린 편지 가운데 한 신약의 모든 복음은 구약에 약속한 동일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것과 신약에 말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주제는 뭐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과 예언서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말씀했고, 그 성경이 40명 이상의 저자들이 수년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복음의 주체가 되신다, 그것을 말합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만이 복음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고 복음을 만드신 분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전부터 창세 때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 또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그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이 복음을 한마디로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누구냐? 예수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나아가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주체요 복음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데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두 가지 영광스러운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복된 은혜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말할 땐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인성을 갖고 계신 주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할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다, 나와 같은 인간이 됐다. 그러면 능력이 사라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니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니겠느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우리에게 큰 은혜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이 땅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동일한 고난을 겪으셨고 모든 시련을 겪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 동일한 삶을 다 살으셨고 고난과 시련을 겪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그 시련에서, 고난에서 건져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고 고민이 있는지 모른다라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나와 동일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바, 보내신 바 되어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와 동일한 시련과 고난을 몸소 겪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뭐라고 그래요? 몸소 체휼하셨다. 우리의 몸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시련과 고난을 아시고 그것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인간, 특별히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몸소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값을 주님이 대신 치르셔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된 거죠.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것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니까 생활을 하다가 좀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옷도 더 좋은 옷을 입어요. 음식도 더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집안 가구도 더 고급스러운 것으로 바꿨어요. 근데 어느 날 하는 일들이 잘 안 됐어요.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는 집도 더 작은 집으로, 더 허술한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됐습니다. 이사를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또 옷도 좋은 옷을, 더 비싼 옷을 사입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더 안 좋은 옷을 입게 됐어요. 음식도 고급스러운 음식이 아니라 더 어려운 그런 옷들을 음식을 입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거기에 잘 적응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우리의 삶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는 것은 좋지만 내려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내려오면 그것을 몸소 겪는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더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데서 잘 돼서 문화가 높아지면, 수준이 높아지면 다 적응을 하고 살아요.
근데 높은 곳에 있다가 낮은 곳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러면 그 삶이 힘든 거예요.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영광 하나님이 버리고 이 땅에 죄인으로 오셨다?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저 늘 듣는 말씀이니까 그냥 감사하고 참 귀하다 고백할 뿐이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은 큰 고통이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죄인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된다는 것은 더 큰 고통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억울한 일을 겪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속이 상하고 분해서 잠을 못 자게 되고 그 사람 이름만 생각하면 자다도 벌떡 일어나고 막 뚜껑이 열리고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참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속에서 병이 나잖아요. 화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죄도 없인 주님께서 그것도 피조물인 인간, 죄인을 위해서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이 땅 인간으로 오셨다?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 않죠. 심각하게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웬만한 이 땅의 삶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능히 참고 견디고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가 당하는 모든 일과 아픔과 고통과 수치와 억울함과 환난과 핍박을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신으로 계시면서 말씀 한마디만 하면 다 해결되는 그분이 인간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성화 내가 너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믿어지겠어요? 하나님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 모르셔요. 내 마음 모르잖아요. 말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의 영광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이 안에는 그렇게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거죠. 우리의 모든 죄와 질거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그것을 로마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다라고 하는 것, 죄인의 모습으로는 인간이지만 동시에 신이시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신성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동서고금에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들 못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잖아요. 가끔 해외 토픽에도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죽은 줄 알았는데 근데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죠. 그래서 관을 두드린 사람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다 죽었다고 해서 천을 다 뒤집어 쓰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도 그분이 일어났다 그 얘기를 우리가 간혹 듣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들 또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또 죽었죠. 그래서 완전히 죽은 거예요.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그도 또 죽었어요. 죽어서 다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주님을 이 땅에서는 보지 못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도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셨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도 부활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때가 돼서 부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야 이제 성과 이 땅의 모든 고름도 고통도 수고도 그치고 이제 내 곁에 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부르셨을 때 그때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1차 부활이에요. 1차 부활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주님께서 이제 쉬라 말씀하셔서 이 땅에서는 이제 생명을 다하고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그때 무덤문을 흔드십니다. 무덤문을 열고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을 다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제1차 부활입니다. 이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의 부활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생명의 부활. 이거 누구만 부활하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이때 부활하지 않는 거예요. 1차 부활은 오직 믿는 자들만,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만 생명의 부활로 다시금 살아나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림받아서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은 어때요? 변화된 몸으로 들림을 받아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모두가 다 주님 안에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언제 부활하냐? 제2차 부활이 있습니다. 멀지 1차 생명의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2차 부활이 있는데요, 이것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심판의 부활. 이것은 이제 믿지 않는 자들, 이미 예수 안에 구원받은 자 이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믿지 않고 멸망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무덤을 열고 다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의 앞에 서도록.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는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아쓰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2차 부활,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책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책. 이 생명의 책은 누구예요? 예수 안에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송성웅, 그래서 저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합니다. 또 한 권의 책은 우리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말씀을 따라 살았는가, 그것을 보시고 명령을 전도했느냐, 또 복음을 따라 살았느냐, 하나님 영광을 살았느냐, 나눔의 구자매 베품에 살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그것을 위한 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빌람별주간 받아쓰고 상급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2차 부활을 통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천국도 영생하는 것이고 지옥도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며 영생을 누리는 것과 고통 가운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서 사는 영원한 삶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오신 것은 이 2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은혜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에게 이 부활의 믿음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십자가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십자가는 너무나도 잘 알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지만 부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한이 정서절이 맺혀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찬양하고 할 때는 좀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래야만 내가 은혜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반쪽인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영광 또한 우리가 노래하고
즐기고 그것을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 있다 그러면 십자가와 더불어서 부활의 은혜, 이것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박사과정 공부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전 세계 각 대륙에서 이제 박사 그 과정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대학교에서 모였는데요. 그러니까 거기는 예배학 전문으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은 그런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국의 전 세계에서 그 목회학 박사학위를 공부하는 분들이 모였는 거죠. 그래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서 각 나라마다 그 예배의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합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성찬 예식 하면 주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성찬 예식을 하죠.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감사 감격함으로 어떻게 감히 내가 주님의 몸을 씹어 먹겠습니까? 그래서 녹여서 먹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안에 깊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요, 유럽에서 온 목회자들이 이번 주에는 그렇게 성찬 예식 인도하게 됐습니다. 인도하게 되는데 이분들을 보니까 주님의 떡입니다. 그렇게 해서 먹는데요, 어그적 씹어서 먹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그 귀하신 주님의 몸을 어떻게 함부로 씹어 먹을 수가 있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 한국 사람들이 이상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기념해라고 했는데 왜 슬픔만 갖고 있어? 웃어야지, 즐거워해야지, 감사해야지, 영광을 돌려야지, 왜 계속 십자가만 붙잡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살아 살아나신 부활의 영광 또한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어떤 찬양을 부르든지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계속해서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이 놀라운 은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누리는 은혜의 삶,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은혜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은혜라는 단어를 또 몇 번 쓰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어떤 은혜 받았습니까? 첫 번째 내가 생각하신 것은요, 나를 사랑하시는데 언제부터 사랑하셨느냐?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1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입니다. 4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한 절을 봅니다. 다 함께 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아침 저녁을 변덕 줄 듯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속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값 없이,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 은혜가 뭐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피 흘려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뭐예요? 값 없이, 또 대가 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오늘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은혜를 말씀합니다. 야, 내가 이제 너 구원했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잘 살아야 돼.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로 갑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323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한번 간증을 드렸었는데요, 일본에 할아버지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홀로 사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사인을 알고 보니까 영양실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혼자 계신 분이었으니까 좀 집안을 다 정리를 하고 수습하기 위해서 집을 쭉 살펴보니까 다락방에 박스가 있더래요. 우리로 말하면 사과 박스가 있더랍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현금, 돈다발이 박스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을 가서 좀 음식도 사서 먹고 싶은 과일도 좀 사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그러면 행복해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돈은 돈대로 다 그냥 쌓아두기만 하고 먹지 못해서 결국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말씀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마치 사과박스에다 차곡차곡 그 은혜를 다 쌓아놓고 그리고 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울고 눈물만 흘리고 불평만 하고 원망을 하고 정죄하고 죄 가운데 행하고 혈기를 부리며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물질로도 관계로도 영육 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담대하고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디도서로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마지막 장 7절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350쪽입니다. 다 함께 했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은혜, 즉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값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상속자가 돼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혼자 있지 않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할 때 주님은 이것을 다 이미 겪으셔서 나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과 은혜를 꼭 기억하셔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아파하지만 마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 가운데서 담대하고 그 안에서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